원해도 닮아가고 원치 않아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닮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닮을지 무엇을 닮을지는 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물으면 아마 대답을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실 텐데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까? 하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할 겁니다. 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진짜 닮을까라고 물어보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적으로야 그냥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안에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못한다 할 겁니다. 난 하나님 아니니까 그렇게 못한다 할 겁니다. 주님을 닮아간다 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생각은 있는데 그러나 정말 주님을 닮길 원하는가라고 할 때는요, 이건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바로 이 베드로전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살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닮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 따라가기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았는데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였을까? 우리가 사실 닮는다는 것은요, 내가 뭘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닮아가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부터 닮으려고 하고, 그가 가수이면 그 노래를 아주 자동적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면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냥 닮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닮는 겁니다. 닮아야지 해도 닮긴 하겠지만 진짜 닮는 것은 사랑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대로 순종해라라고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환, 노예들은 주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 말 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그 정도 대접을 했던 게 노예들과 사환들이었습니다. 그런 처지를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 사환들의 처지를 모르지 않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지만 까다롭고 문제있고 악하고 정말 사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해라. 그런데 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악하고 나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을 두려워해라. 그 주인이 악하니까 주인을 두려워서 순종해란 말이 아니고,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함이 주인에게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어떤 종노릇을 합니까? 제대로 된 종노릇을 합니다. 그 종노릇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지금 팔려와서 종노릇하고 있는 요셉,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온전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종노릇, 감옥에 가서는 감옥 안에서의 온전한 그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던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 감옥이 복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애굽 땅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생애는 억울한 일이죠. 그 정말 까다로운 주인이죠. 내게 죄짓도록 요구하는 주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이야기한다고 죄는 지을 수 없지만 주인이 시키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한 순종이 요셉에게 있었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수신하고 있는 그 사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베드로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환들이 힘을 합해서 데모를 해서 바꾸자가 아니라 이 사환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환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환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주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누가 놀라요? 보디발이 놀라는 것입니다. 야, 저 요셉 봤더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구나.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알죠. 누가 알게 됩니까? 여러분이 애굽 땅에 있는 왕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까다로운 사환, 까다로운 주인이었고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2장 전체를 보면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러분, 우리의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질서를 다 무너뜨려라. 질서를 해체해라. 그리고 사람들 간에 노동자와 또 이 임원들, 이 기업의 회장들과 그 관계를 다 해체시켜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이 성적인 이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해체해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고 이 지금 사조의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해방,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방, 그래 스승과 제자 간에도 해방, 모든 것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환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냐?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사장님을 당신도 한번 봐봐라. 그 까다로운 주인을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베드로가 이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가?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열심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약속했던 대로 나를 위해 죽겠다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왜 잊었냐라고 하지 않고 단 하나 물으셨던 건 뭔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열정,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순종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하느냐, 힘든 일입니다. 까다로운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까다로운 이웃에게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까다로운 주인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판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나 주님 사랑 회복하고 나니까 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이 두려워함이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에 나타났던 단어가 이 두려워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 이 말이 이 두려워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의 그 두려워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두려움, 하나님이 계시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하면 오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쳤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고 나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에 두려워했던 그들의 두려움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세상을 바꾸더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이웃, 까다로운 친구, 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를 설득해서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순종할 수 있을까? 까다로운 본인도 본인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아요. 까다로운 시어머니도 자기가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끝까지 묵묵히 순종했던 그를 나중에는 인정하죠. 내가 니는 인정한다. 내가 내 까다롭고 힘들다는 거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순종한 건 내가 안다. 그리고는 좋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모아놨던 그죠? 통장을 하나 딱 내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까다롭지만 순종해라, 이렇게 우리가 감당 못할 이야기를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목사님, 나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순종 못할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기업으로요 뭘 받았는가 하면 돈 얼마 정도를 받은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통장 하나 받은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뭘 시켰어요? 순종해라. 누구에게? 질서에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떤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뭘 두려워요? 아버지가 한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향하여 유혹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하고 죄를 짓지 않지요. 왜?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리고는요,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보디발의 집 복받고, 간수들이 복받고, 감옥 안에 있던 요셉 주변에 있던 이가 복받고, 애굽 땅이 복을 받고, 애굽에 찾아온 이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는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생각하고 참고 아름다워집니다. 결국은 사랑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참고, 참으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까다로운 주인일 수 있어요, 까다로운 누군가일 수 있어요. 그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억울해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20절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를 지어가지고 얻어맞고 그럴 때 참는 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또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참으면 아름답다, 못 참으면 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참는데 무엇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지어가지고 얻어맞으면서 참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참아내면 이것은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억울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은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이 은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억울한 건 맞아요. 정말 억울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내가 안 당해도 될 그런 고난인데, 이것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아낸 사완들을 통하여서는 결국이 아름다워진다,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 결론이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지 않고 사실 되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참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다 갖춰진 자리였습니다. 다 갖춰진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의 형벌이 찾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있던 남편 아담과 아내였던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인 하와가 따먹고 나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아내 탓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 탓. 그런데 이 단어가요, 참 이 한국말이 너무 좋은데 아내 탓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탓해야 될 것은 누구 탓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을 좀 바꾸면 좋아요. 저거 처음에는 아내 탓을 했는데요, 저 띄어쓰기를 잘 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내 탓입니다. 한번 해봐. 이 길게 해도 내 탓입니다. 이게입니까? 여러분은 아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가 되었다면 여러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개한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구 탓을 합니까? 아내 탓을 하죠.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그건 아내 탓이고 결국 또 하나님 탓인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자기 탓으로 알지 못하고 자꾸 남 탓하는 것이죠. 남 탓하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 어떻게 부부가 지금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교회도 참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니까 가족도 유지가 되고 가정도 유지가 되고 또 교회도 공동체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한참 살다가 한 10년, 20년 살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는 말이 아내, 남편 가운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저희 집만 나옵니까?
저희 집은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답답해 못 살겠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 한 명이 참아주는 것이죠. 인내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내가 참으면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편이 참으면 아름다우나, 하나님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끝날 일이에요. 끝낼 일이에요. 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정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죠. 참는 것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건 잘 참는데 못 참는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막 이 사람이 이거는 못 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참는 게 아니고 이건 원래 그런 거고, 진짜 참는 건 요걸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못 참는 말이,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뭐였는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뭘 못 참는다고, 무슨 말하면 남자가 기억하시네요. 남자가 그것도 못 먹나? 밥 좀 남겼는데 남자가 그걸 남기냐 하면 막 남자가 좀 남기면 어떠냐고 막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남자가 이거 매운 것도 남자가 못 먹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말 하면 막 저는 막 팍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문제인가 하면요, 내가 화를 내고 나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아담이 사실 하와가 더 문제일 수 있어도 하와 탓을 했던 아담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는. 왜? 아담 책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이 직진입니다. 그는 뭐 참는 거 없어요. 요즘 사람들도 참으라고 합니까? 참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참으라고 합니까? 참지 말라고 합니까? 너 그럴 땐 참지 마라. 할 말 꼭 해라. 절대 참지 마라. 참지 말고 그냥 코를 탁 때리고 코피를 터잡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화끈하죠? 멋있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네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아무도 그냥 뭐 깜짝도 안 하는데 네가 그래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나를 위해서 휘둘러 주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좀 개운하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어라. 이것까지 참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참으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참을 수 없었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멋진 말을 쓴 게 아니라요, 베드로의 삶이 묻어난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워진다. 하지만 못 참으면 아름다움이 깨지는, 은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환으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아라. 참아야 판이 바뀐다. 안 참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종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겠지만 참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는 뭐가요? 판이 바뀌어질 것이다. 로마가 바뀐 것입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종일토록 읊조리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것이죠. 종일토록 입 가운데 작은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참아주셨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참으니까 자녀가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으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사람들이 세 가지 후회를 한대요. 첫 번째 후회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두 번째 후회는 좀 더 베풀고 살 걸. 세 번째 후회는 좀 더 참을 걸. 참을 걸. 내가 그때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그거 못 참아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을 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립니다. 읊조리면 그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국 망하는 것은요, 참지 못해서예요. 외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정욕과 내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도 참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빈민사역을 했던 우리 김진홍 목사님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빈민사역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선배 목사님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선배 목사님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일도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시에서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나눠주고 하니까 동네 사람도 좋아하고 그 목사님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김진홍 목사님은 생긴 것도 그렇게 크게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좀 달라고, 나도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목사님이 그 동네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억수로 이쁜 무당이 있었대요. 이쁜 무당. 그 이쁜 처자도 아니고 이쁜 무당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무당한테 자꾸 가더래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형님 거기 가지 마십시오. 가다가 잘못하면 잡아먹힙니다.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전도하러 간다 이러면서 그 무당집을 자꾸 드나들더래요. 저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분이 그 무당과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렸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요, 이 목사님이, 그 잘 나가던 목사님이 노숙자하고 있대요. 노숙자를. 그리고 나중에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 봤더니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저기 어디입니까? 청주입니까? 거기 어디 꽃동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 사는 꽃동네에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 김진홍 목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형님 목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천주교가 하는데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둘의 마을로 갑시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그분이, 안 간다, 쪽팔려서 못 간다, 조전임상이 못 간다, 내가 여기 있으면 목사가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가면 다 할 거 아니냐, 못 간다 하더래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참지 못한 거죠. 외적인 것도 참지 못하고 내적인 것도 참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져야 되는, 참아야 아름다워지는데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이 카리스라는 것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이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요, 이 은혜 받은 일 가운데 쓰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해요.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이 현장에 나타나는 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어야 하는데, 부당한 억울한 일에도 참았어야 하고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도 참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하니까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은사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생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닮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 안 하니까 참을 이유가 없죠.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 결론이 아름답지를 못하죠. 아름답지를 못하니까 이 판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상 그 모습인 거예요. 늘상 불평하고 살고 늘상 비방하고 살고, 그런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그 사람 때문에 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바뀌기 시작해요. 시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친정이 바뀌는 거예요. 시댁이 바뀌는 거예요. 참으면 아름답다. 못 참으면 안 아름답다. 어떻게 참느냐? 주님을 생각해야 참는다.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냐? 주님 사랑하면 주님 생각한다. 주님 생각하면 참는다.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다우면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또 합시다.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따라가고 닮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닮아요. 따라하다가 보면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따라가는 것이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들 바꾸려고 예수님도 고난 받았다. 그러므로 너도 그 사람 바꾸려면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참아라. 이겨내라. 그리고 순종해봐라. 그래야 바뀐다는 거예요. 너 바꿀 때 내가 고난 받은 것처럼 그 사람 바꿀 때 네가 그 고난을 참음으로 그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본을 끼친다는 이 본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무슨 비석 같은데 탁본 뜨지 않습니까? 글자를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보셨죠? 또 마치 그 글쓰기, 우리 펜글씨 같은 거 글자가 있으면 그 따라 쓰는 거, 연필 가지고 딱 따라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쓴다라는 게 이 본이에요. 예수님 한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대로 따라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신학생들 어떻게 한번 강의할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가장 은혜 받는 목사님 한 분을 택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봐라. 당신 설교 만들지 말고 그 목사님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거기에 강조하는 그 목소리를 높이면 높이는 자리에, 낮추면 낮추는 자리에 속도도 똑같이 한번 해봐라. 당신이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 설교를 뭐 10편, 100편만 그대로 따라하면요, 그 사람요, 나중엔요 그렇게 바뀌어져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본을 받아보면, 그대로 써보면 글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다가 보면요 그 사람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넣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따라해라. 여러분, 옛날에 그 참 이 썰렁한 유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는 이것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똘똘한 친구가 썼죠. 누가 만들었어요? 로댕 썼죠. 다 아는 이야기죠. 옆에 친구가 컨닝을 냈어요. 딱 쳐다보니까 댕자가 보이는데 앞엔 잘 안 보여. 딱 보니까 야, 저거 오뎅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누구냐면 오뎅 쓴 거예요. 오뎅.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제 컨닝을 한 거예요. 오뎅이라고 써놨는데 똑같이 오뎅이라고 쓰면 들킬 것 같으니까 자기는 머리를 써가지고 오뎅이라고 안 쓰고 덴뿌라 이렇게 썼대. 덴뿌라. 여러분, 로댕은 로댕이어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 써야 합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댕이 오뎅 되면 나중에는요, 선생님이 이게 왜 덴뿌라일까? 이게 어떻게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덴뿌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셨으면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취를 따른다 하는 이 자취는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을 그대로 걸었던 보폭 따라 갔던 방향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 봐라. 그러면 주님을 닮는다. 주님 닮는다. 그대로 한번 해봐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해보고는 그대로 한번 해봐라.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네 마음이 힘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내 자취를 따라 내 본을 받아서 그대로 한번 해보면, 나에게 배우면 네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주님 따라 그대로 하다 보니 요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다가 보니 언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따라쟁이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워서 합니까? 아니요, 그냥 따라하다가 보니 말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 배우지 않아요. 그냥 살다가 보면 배웁니다. 따라한다는 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경상도에 살면 전부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 서울 말을 씁니다. 왜요? 따라하다가 보니 그런 거지요. 내가 어느 날 그냥 경상도 말을 쓰고 서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따라하면 다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보니, 주님 자치와 주님 본을 받아서 따라가다가 보니, 따라 쓰다가 보니 언젠가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단한 말주변이 아닙니다. 결국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죠.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는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종의 이 자리가 어디예요? 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까다로운 주인들, 그 앞에서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까다로운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는 그들로 말미암아 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끝끝내 주님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낸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